오늘 함께 은혜받을 제목은 변화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변화를 추구하는 신앙. 제가 분수령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넘어가는 전환점, 어떤 사실이나 사태가 발전하는 전환점 또는 어떤 한 단계에서 넘어가는 전환점, 분기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고속도로를 가다가 갈라지는 점. 우리가 23년을 보내고 24년을 시작했죠. 23년도에 그대로 살겠다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작심삼일에 대하여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24년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결심했다면 24년도에는 23년도 같이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또 아니면 운동선수들 금메달리스트를 보게 되면 결심과 결단이 대단해요. 아무렇지 않게 되는 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되는 대로 훈련하면 내가 금메달을 따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금메달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분수령이 있어야 되고 분기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24년도에는 목표를 정하고 결심을 했습니까? 아니면 작심삼일되어 원래대로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결심한 대로 작심을 하고 작심을 지키고 있습니까? 요즘 연예인 중에서 송대관 집사님이 간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증을 보았는데, 송대관 집사님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거기서 또 실패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그러다가 한 100억대 사기를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부인이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 찾아와서 부인이 내가 잘못이다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분이 분수령이 됐고 분기점이 된 거예요. 지금은 주님만을 의지하겠노라 하면서 찬송가를 불러가지고 CD를 만들고 변화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100억이 날아가지 않았으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망하게 한 것은 참 잘하셨다. 나는 망해야만이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울먹으면서 간증하는 것을 보고,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는가?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를 따서 먹는데, 옛날에는 무화과가 양식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가까이 가서 따먹으려고 했는데 잎이 무성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그냥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 얼마 안 됐으니까 3년을 더 기다려보자. 만약에 3년을 기다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찍어버리자. 그 3년 지났는데도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반만 버리니까 3년 동안 거름을 많이 주고 한번 잘 키워보자. 기다려보자. 근데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나무가, 다음에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갈 때 보니까 3년 지났는데도 무화과나무가 열리지 않았어요. 아마 사과나무를 심고 배 농장에 배를 심고 거름을 잔뜩 주었는데 열매가 맺지 않고 이만 무성하면 그걸 그냥 지켜볼 수 있는 과수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농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켜버리고 다른 나무를 갖다 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3년을 기다렸는데도 무화과나무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저주하셨어요. 무화과나무 저주하는데 그 말라버리고 무화과나무가 죽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잘 자라고 성장해서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자라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성공하기를 원하지 망하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을 때에 지금 현재의 삶보다는 더 보람되고 더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처럼 변화되지 못하고 달라지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가 그 자라서 그 열매를 맺기를 원했지만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교수로 30년 동안을 이렇게 교수를 하면서 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뭐 장관, 차관, 또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해서 잘된 제자들도 있지만 학교를 공부를 할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존재 없이 머리도 좋고 실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넘는 백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후에 제가 학원을 하면서 보니까 연령들이 보통 50세에서 95세까지 색소폰을 배우러 오는데 그분들 보니 연세가 많은 분들을 보니까 고정관념이 있어서 옛날 사고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좀처럼 악기 배우는 것도 달라지지 않고 마음의 자세도 달라지지 않고 사고방식도 달라지지 않고 제가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마음처럼 설득력이 부족하니까 그분들이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야,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구나.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교육하고 철학과 지식을 가지고 유도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학교 선생님이든지 아니면 부모님이든지 아니면 군대 사령관이든지 어느 누구가 자기 아랫사람들이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 여러분 하마스라는 그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10,000명 이상이 죽잖아요. 그 죽는 사람들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윗사람들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잘못되면 국민을 죽인다. 지도자도 바로 서야 되겠죠. 부모의 위치에서 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항상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는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상순 권사님이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바디메오 소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씻고 날 때부터 소경이 됐는데 이 사람이 깨끗하게 나와서 앞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앞을 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미 창조 이래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뜬 역사가 없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기록이 있지를 않아요. 제가 많은 책들을 봐서 찾아봤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뜬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꼬타를 잡으려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고소해가지고 법정에 넘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모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이 소경의 부모에게 당신의 자녀가 이와 같이 눈을 떴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소경에서 소경이 아닌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서 앞을 보는 사람을 꾸로 중환자실에 있던 사람이 중환자실 나온 거
실패한 사람이 성공한 거,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이것이 엄청난 변화예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인 줄 믿으시고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변화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픈 사람에서 아프지 않는 사람으로서, 가난한 사람에서 부자로, 아멘들 안 하시네.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다고 내가 바뀌어질 것인가? 됐어 이렇게 하면 옳지 않은 거예요. 바뀌어지려고 노력할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소경은 어떻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 되었으니까 평생 동안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된다고, 내 팔자냐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소경의 눈을 밝히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말을 듣고 이 소경은 한 벌밖에 없는 옷을 벗어 던지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생각이 바뀐 거예요. 팔자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아니야 또 다른 팔자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23년도에서 24년도로 넘어가는 이 시점 속에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바꿔주는 것은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철학이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새로운 소식이고 이것이 굿뉴스예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천국의 소식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못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상하게 저는 목사가 되려고 그런지 몰라도 예수 믿고 잘된 사람들만 많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야, 그 사람 예수 믿으니까 다행이네. 예수 믿었으니까 개천의 용도 났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완전히 전격적으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수없이 제가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는 이렇게 참으로 당신의 아들이 소경이었다 눈을 떠느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유대 법에서 출교를 시킨다 했는데요, 교회에서 내쫓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어떤 그 사고방식은 전통적이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추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러면 맞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인데, 당신의 아들이 눈을 뜬 것이 사실인데, I don't know Jesus Christ,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 당사자한테 물어보시오. 무서우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세요. 어느 날 어떻게 됐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간증을 듣다가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들어온 것은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주님을 내가 만난 이후로 광야를 돌았는데, 주님께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부모는 뭡니까? 나는 모르니까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성경 찬송을 감추고 다닙니까? 어디 가서든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까? 자녀들에게 누구든지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예 보따리 싸가지고 예수 믿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따라가 나는 예수가 좋다고.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확신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요, 내가 확신치 않은 것에 대해서 잘못 받아보면 망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삶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뛰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확실히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사인데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부부가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와 같이 떳떳하게 얘기를 왜 못하겠어요? 뭐가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받았다고 하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26절을 한번 볼까요?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부모를 찾아가서 답을 못 얻으니까 직접 눈 뜬 사람을 찾아가서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는가. 그래서 누가 뜨게 하였는가, 어떻게 뜨게 하였는가 과정을 설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과정이 있어요. 학습 과정이 있고 세례 과정이 있고 직분의 과정이 있고 모든 학교에도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났는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뭐가 나면 어떻게 그걸 심겨졌고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가. 또 여러분 지금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내가 지금 내 정체성이 어디인가, 어느 고향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는가, 이 과정과 또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어떤 과정 속에서 지금 얼마만큼 내가 지금 변화되어 있는가 물어볼 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하게 있는 대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눈을 떴는가? 예수님한테 갔더니 예수님께 지니까 침을 눈에 이겨 바르면서 실로암으로 가라, 그래야 낫겠다 했는데 거기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복종했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은혜 받는지 아십니까? 성령 받으라고 하면 성령 받는 일에 그 과정 속에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 주관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데 따라서 순종만 하면은 신명 28장 가끔 제가 들먹거리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끝까지 복을 받고, 제가 여러 번 반복되는데 여러분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 그러면 신명기 28장 한 반은 넘어가 그 말이 끝난다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하는 일만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불순종하면은 내가 손해고 순종하면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양들은 주인이 이끄는 대로 잘 따라와요. 염소는 항상 뻗치게 해가지고 이게 삐딱하게 해가지고 떠받고 항상 공격적이고 주인이 이끄는 대로 안 따라오는 게 염소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염소보다 양의 본능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 주의 축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꿈을 가졌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제가 어저께 제가 아는 집사님을 통해서 국민대학교 교수분을 제가 이 방송 때문에 만났어요. 서회를 했는데 방송국, 두 방송국을 제가 지금 조리라고 있는데 두 방송국 중에 한 방송국을 선택을 해서 교회 복음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해왔는데 이제는 1년 동안 했는데 그 실행을 못했어요. 방송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꽉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분 어머니께서 뭐 어떠한 상황으로 돼가지고 눈을 실명을 했을 때 이 어머니가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눈을 떴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눈을 못 뜨고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눈을 떴다는 거예요. 난 그런 소식을 그래서 예수님 시대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눈을 떴는데 그때부터 예수님한테 맹신이 됐대요. 무조건 교회만 알고 하나님만 알고 교회만 아니 소경에다 눈을 떴으니까 예수님 앞에 맹신할 수밖에 없지.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경험, 응답 받은 경험,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함께 하셨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밝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내일 교회 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사랑이 달려졌습니까? 내일 교회 왔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말할 때 여러분들은 간증을 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32절에 창세기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여 땀을 듣지 못하였으니 또 쭉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기 32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하면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눈을 뜰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배목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신앙인들에게 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허락이요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수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허락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건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마스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마귀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삼지사방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여러분들에게도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애국으로 팔려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또한 팔려갔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노예가 됐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국의 국무총리가 돼서 여러분 50년 동안을 그 백성들을 먹여 살렸는데 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어른들도 잘못되게 되면 삼천포로 빠져서 나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함께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합니까? 아주 절친한 사이입니까? 그것도 뭐 괜찮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24년도 한 해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주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부족해요. 내가 수양을 해야 돼요. 불교 같은 경우는 내가 부처님이 돼야 돼요. 내가 돈을 닦아야 돼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돈을 다 닦고 놓으시고 수고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께 와서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는 것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사용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와 같이 날때부터 소명된 눈뜬자가 뜰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1000명, 10,000명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교회 성도들이 몰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막연히 비웃겠지. 이야, 이 양주 산꼭대기에서 무슨 10,000명이냐. 나는 10,000명을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하루에 얼마씩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새해 들어서 새벽에 3시간, 4시간씩 제가 기도하니까 왜 하나님 나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주의 종에게 함께 하시고 예비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니까 홍해를 건널 수가 있어요. 함께 하니까 요단강도 건널 수가 있어요. 함께 하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일들이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유창하게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돼요. 찬송 좀 못 불러도 괜찮아요. 기도 좀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우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온 세월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 예배에서는 하나님 지금부터 앞으로도 우리 인도해 주시고 과거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부터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24년도 12월 달에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요 가짜와 진짜를 나눕니다. 진짜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어떻게 됐든 좀 모자라고 그래도 어리석게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동생 남편이 제가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럴 때 저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목사님은 그게 보통 때는 바보 같은데 모자라는 사람 같은데 성경 말씀만 들으면 아주 딴 사람으로 변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 그러더라고요.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저 지금 나와가지고 재활을 치료받고 있는데 토요일날도 제가 와서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건강이 참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괜찮게 올라왔는데 지금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이 낮추셔가지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근데 잘 받아들이고 완전히 그때 사람하고 지금 사람을 달라. 지금은 어린아이,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어린아이같이 사모하는 사람 같이 자존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아니 형님은 어떻게 된 거야? 보통 때는 바보 같은데 말씀만 들고 그러면 지금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요. 맞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24시간 9초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함을 늘 느낄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경문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장로였었는데 목사가 되는데 그분이 조폭 출신이에요. 조폭 출신. 그런데 어떤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을 본 거예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버렸어. 옛날에는 자기가 고집대로 살았는데 성령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상이 계속 간증이 쫙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180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니까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살고 싶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존경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정말로 그 사람이 소명되었다가 묻던 사람인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팔자대로 살고 그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생각이 바뀌더니 행동이 바뀌더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소명에서 눈뜬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변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저절로 눈을 뜨게 됩니까? 기도 안 했는데 응답이 됩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 그런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기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기도했는데 문제가 없는데 박수를 하는 게 없나. 기도했으니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따라가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병행돼야 돼요. 말씀만 지식만 알고 기도하면 안 돼. 기도는 호흡이에요. 예, 기도 말씀만 있으면 드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20분 기도하는데 30분 기도하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원수방에 여러분들 쓰러뜨리려고 달려오잖아요. 사명 감당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주보에서 이렇게 직분자들 했는데 이분들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직분을 주실 때는 축복도 함께 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직분을 주실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니까 마귀 시험 때문에 직분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 하나님이 주신 것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 많이 하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뭘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결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결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만사가 형통해서 유럽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을 발견하는 사람들, 콜럼버스 발견하고 총교도들이 거기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새벽 기도할 때 저 태평양 너머에 육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도한 대로 순종하고 배를 타고 갔을 때에 육지를 발견해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에 미국이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잘 살잖아요. 하나님의 결정대로 따라갔을 때에 역동적인 삶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4년도 한 해 동안은 무의미하게 살아왔지만 24년간 결심하고 작심하고 예수를 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오. 작심삼일 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소금과 같은 변화를 추구해서 내 변화된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변화되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사는 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